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기쁨의 소리, 그리고 슬픔의 소리, 위로의 소리,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책망의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선택적으로 듣고 불편한 진리는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하고 무관심한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침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또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 가져오는 분명한 구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뚜렷한 반응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회개 요청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옳고 그름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빛과 어둠 중 하나를, 생명과 죽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역시 또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 역시 청중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 말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거나 영벌로 이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복음에 대한 진정한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리들과 백성들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또 회개함으로써 영생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는지 종종 의문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그 중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누가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으로 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또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종교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멸망에 이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모든 신앙인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은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재임의 친구로다 하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을 예리하게 지적하십니다.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처럼 또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리가 제시되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회개를 선포하자 귀신이 들렸다라고 매도했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을 선포하자 탐식가요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진리에 무관심합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배척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트집을 잡아 거부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세상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 전략일까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위선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또 분리된 삶을 살려 한다면 세상은 우리로 편협하고 또 판단적인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경은 이 딜레마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면서, 또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두 구절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본받아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또 무조건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과 또 욕망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이자 최고의 처세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35절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비록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세상에 의해 왜곡되고 비난받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그 진리가 결국 옳다고 증명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 영적 분별력과 또 민감함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또 예수님이 사랑을 선포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마치 뇌사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서도 영적 무감각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놓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또 신속히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으로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떤 시련이 닥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자녀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자주 무릎 꿇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심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고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